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시다. 구원론, 구원의 9단계, 구원의 믿음, 신앙,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는데요.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친 조직신학 구원론으로 구원의 믿음인 구원받는 믿음, 신앙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앞자 한 자씩만 떼어서 소중회, 신칭양, 성경영 이렇게 한 줄로 쭉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신학적으로 돌이킴을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회심, 이 회심 역시 중생과 소명에 이어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회심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도 또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회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이 회개는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그 적극적인 요소인 신앙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믿음, 그러니까 이 신앙은 회개와는 달리 이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로 이제 1번 신앙의 종류입니다. 자,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종류.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의미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1.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믿음, 신앙,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은 역사적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아무런 실제적인 어떤 도덕적, 영적 반응 없이 목적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저 순수하게 성령의 진리를 지적으로만, 즉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그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야고보서 2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 이적의 믿음, 즉 이적적인 믿음, 그래서 이적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또한 이적적인 믿음, 즉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적인 믿음, 이 신앙이란 이적이나 기적이 자기에 의하여 능동적 의미,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는 자신을 위하여 피동적 의미, 이렇게 행하여질 것이라고 믿는 개인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17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1장 22절, 요한복음 14장 9절, 사도행전 14장 9절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적인 신앙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좀 어정쩡한 이런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 일시적인 믿음, 임시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시적 신앙, 이렇게 세 번째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은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은 중생한 자의 마음에는 뿌리박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신앙은 양심의 어떤 자극과 감정의 흥분으로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양심의 어떤 자극이나 애정의 분발을 수반하고 있기는 하나, 자, 중생된 마음의 뿌리를 박지 못한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이라 칭하는 이유, 마태복음 13장 20절, 이유는 영속적 성질이 없으므로, 영속적 성질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계속되지 못하므로 시련과 핍박 시에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요한일서 1장 19절 역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신앙의 종류 네 번째. 구원적 신앙, 구원적인 믿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은 구원적 신앙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구원적 믿음, 그러니까 이 신앙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은 그 자리를 인간의 마음에 두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에 두고 또한 중생한 생명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신앙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씨는 중생의 밭에 뿌려지고 점차 능동적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즉 구원적 믿음, 이 신앙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생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이번엔 큰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신앙의 3요소입니다. 신앙의 세 가지 요소, 3요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는 진정한 구원적 믿음의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식, 찬동, 신뢰, 바로 이 세 가지 성분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지적인 요소, 지식입니다. 지적인 요소, 지식.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그러니까 즉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또한 이 요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리고 이 지식은 신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본적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감정적인 요소, 이렇게 말씀드려요. 찬동,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인 요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는 다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런 요소에 대해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지식 속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로에 대해 최대의 확신을 지니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찬동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요소가 그 대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구원받는 지식의 특징인데, 이것을 뭐라고요? 찬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지적 요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신뢰, 이렇게 제목으로 됩니다. 의지적인 요소, 가로 열고 신뢰, 가로 닫고. 자, 이 요소는 구원받는 믿음에 으뜸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죄와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세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는 그리스도에게 범죄한 영혼의 항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석에 의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또 18절, 36절, 6장 40절,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신앙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2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신앙의 수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권고받는 인간의 활동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골로새서 1장 23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6장 11절,
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3번. 세 번째. 3. 신앙과 확신. 이렇게 제목을 얻어냅니다. 신앙과 확신. 자, 신앙에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수반되어져야만 하는가? 즉, 확신은 신앙의 본질인가? 아니면 신앙의 결과인가? 뭐 이런 문제. 자, 이 같은 확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먼저 객관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일명 신앙의 확신,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부르며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관적 확신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일명 소망의 확신, 히브리서 6장 11절 혹은 구원의 확신 이렇게 좀 부르며 각 신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신앙의 참된 결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감리교에서는 믿는 자는 곧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가 궁극적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은혜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자연히 안전과 보호의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확신은 신자의 영구한 의식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충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의와 불안정에 대해 동요될지도 모르므로 확신을 얻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히브리서 6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요한일서 3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확신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명상함으로써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진전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9단계 중에서 믿음, 그러니까 신앙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명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에 이어지는 이 회심에 역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믿음, 그러니까 신앙에 관하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점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입니다. 생각해보기. 자,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 한 주 동안 여기 세 가지 단계,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의 말씀들을 제시해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지루하고 또 무덥고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한 주 동안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